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됩시다. 어떤 기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시대를 구분하는데 코로나 이전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 역사를 구분하는데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전, 주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될 거다. 작년에 WRC를 다녀왔는데 그때가 마지막 WRC가 될 줄은 몰랐죠. 한 2만 명 모여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지금 올해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는데 전체 온라인으로 변경됐어요. 요일도 수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하기로 했던 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개인마다 가정에서 아니면 지금 생각하기는 온양은 모을 수 있는 렘넌트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건 어떻겠냐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되었고 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문제는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교회 중심으로 코로나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는 한 2주 사이에 200명 넘게 코로나가 생겼다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되면 어떻게 되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50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아마 지금 위에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예배 오늘 어떻게 드리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50명 이상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벌금이에요. 그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집합 제한 금지 명령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특히 이제 교회 이런 중에 우리가 오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진짜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고 나라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고 전 세계 재앙을 당하게 됐는데 이 재앙을 당한 이 시대와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렘넌트로서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누리는데 우리가 가는 현장 살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가 있는 교회 시대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꼭 명심하고 잠깐 드리는 예배지만은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최고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표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대회 끝났는데 이 선교대회 참 다행이다. 그나마 모여가지고 선교대회 치를 수 있게 된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리더대회가 끝났어요. 그나마 이제 리더대회라도 모여서 리더대회 치를 수 있었던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도 한 리더대회 한 렘넌트들 한 1,500명 당일 등록만 한 650명 정도 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역사상 리더대회 당일 등록 제일 많았대요. 이래가지고 아마 거리두기 안 했으면 본당에 다 들어가서 예배 드렸을 건데 거리두기 하는 바람에 이제 본당에는 한 1,100명? 예원교회 1,100명 들어가고 뭐 비전홀이다 뭐 다른 홀까지 다 해가지고 한 2,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리더대회를 마쳤습니다. 감사한 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 리더대회를 참여한 렘넌트가 많아요. 제가 보면서 감사하다. 우리가 비록 온양이 있고 또 작은 교회고 한데 말씀의 흐름 따라서 인도받는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최고 응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반면에 리더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들 이번에 주신 메시지 붙잡아야겠죠. 그래서 요번에 유 목사님이 3강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목이 뭐냐니까 렘넌트 리더의 조건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리더로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렘넌트 리더는 어떤 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냐 여기에 대한 3강의 메시지를 줬어요. 렘넌트 리더는 3가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꼭 붙잡으세요. 아마 메시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놓치는 렘넌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메시지를 못 들었지만은 지금 말씀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겠죠. 그래서 렘넌트 리더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삶이냐? 첫 번째, 누림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찾고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다림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도전의 삶입니다. 요 세 가지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응답받았던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누림의 삶, 기다림의 삶, 도전의 삶. 그럼 도대체 누림의 삶이 뭐냐? 아까 그 장로님도 우리 잠깐 기도하셨는데 누림의 삶을 살았다는 말은 미리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겁니다. 미리 보니까요, 누릴 수 있는 거죠.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 감옥 가도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뭐라 했냐니까 양치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을 조금만 찾아낼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괜찮고 어떤 문제도 와도 괜찮겠죠. 그러면 이 누림의 삶을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그걸 24시간.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했죠. 이번에 리더데이 하면서 렘넌트 리더는 기도 24 할 수 있습니다. 기도 24 안 되면 리더의 조건을 갖출 수 없는 거다. 렘넌트가 앞으로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찾아내세요. 24 기도의 비밀. 렘넌트가 조금만 이 축복 누려버리면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게 돼요. 요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영적 서밋이다. 렘넌트의 다른 게 영적 서밋이 아니고요. 조금만 24의 축복, 기도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는데 현장에 미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렘넌트나 성도들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요번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세계 렘넌트 리더대회를 이렇게 마치고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본교회 김현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스텝 다 마치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덕평으로 오랍니다. 왜? 리더 대회를 진행하는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분이 1강 딱 끝마치고 난 다음에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이래. 그 맹장염 걸려가지고 이제 맹장염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결론 나고 난 다음에 수술하려고 하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네. 이래가지고요, 맹장염 수술하려고 코로나 검사를 딱 한 거예요. 이대 목동병원에서. 그 큰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버렸어요. 그것도 지금 렘넌트 리더대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제 양성 판정 나왔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핵심적으로 일했던 멤버들을 전부 다 격리시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코로나 확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중요하게 있었던 뭐 총괄, 그 다음에 거기에 진행에 관계됐던 분, 스태프들, 그 다음에 공연에 관계됐던 사람들. 알고 봤더니 나중에 전부 다 덕평으로 갔는데 이 덕평에 한 75명이 가가지고 이제 그 길로 간 거예요. 전부 다 집으로 가다가 다 돌이켜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딱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전화 끊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분하고 밥 먹었거든. 이제 그 전날에 이제 목사님도 일한다고 올라가가지고 식당을 딱 가는데 테이블이 3개 있으면 이제 이분은 이제 여기서 식사를 하고 목사님은 여기서 하고 목사님 여기서 식사를 한 거예요. 같이는 안 먹게, 거리는 좀 있긴 있었는데 같이 밥 먹었어요. 그러고 요 앞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했던 사람들하고 계속 목사님이 일한다고 같이 만나고 갑자기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나도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하고 지금 같이 차에 한 20 몇 명 해가지고 지금 울산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큰일 났다. 양성 판정 나가지고 이제 이걸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다시 이제 검사 의뢰한 거예요. 의뢰하는데 새벽이 돼야지 검사 결과가 나온다네. 아침이 돼야지. 그럼 이제 아침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울산에 도착해가지고 흩어지면 일단 다 퍼지는 거라. 그러면 코로나 확진 판정 나가 양성 판정 나면 일단 우리 단체는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에 목사님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며, 그 이제 전부 가족들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될 거며. 지금 우리 온양이 청정적인데 청정적인 이 온양에 최초로 코로나를 번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 교회가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요. 근심 걱정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생각하다가 일단 도착해가지고 집으로 흩어지면 이제 절단 난다. 그래서 목사님이 일단 집으로 안 흩어지는 게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강상모 목사님도 앞에 계셨어요. 목사님 지금 양성 판정이 났다는데 아직 음성 판정 결과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 도착하자마자 전부 다 교회에 있읍시다. 일단 여기 있으면 확진 판정돼도 울산에 번지진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책임지면 되니까. 이래가지고 한 20 몇 명이요 그냥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묵은 거예요. 아침에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랩런트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하루 그 묵는데 밤에 야식 먹고 통닭 먹고 떡볶이 먹고 막 목사님은 먹긴 먹었는데 이게 목으로 들어가는지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잠도 얼마 잘 자는지 막 이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떠들고 얘기하고 막 같이 자고. 목사님 따로 잤잖아. 따로 자가지고 혼자서 누웠는데요 잠이 와야 말이지. 갔다가 또 모기도 있고 밤새 걱정하고 밤새. 근데 신기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도 딱 문제가 되니까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계속 생각, 염려, 근심. 목사님이 다 알았어요. 문제 만나면 어려움 당하면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근심 걱정하는 게 체질이라, 염려하는 게 체질이라. 그러면서 목사님 딱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런데 랩런트가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한 명씩 이제 교육자부터 나오더라고. 그런데도 랩런트는 다 좀 과하게 말하면 처자빠자 이래가 다 짜고 있어. 그래가지고 맥모닝 시켜가지고 아침 먹고 또 영화 다운받아가지고 양쪽으로 해가지고 영화 보고 오후 2시에 3차까지 갔어요. 2차 검사에 다행히 음성이 나왔어요. 음성이 나왔는데 이대 목동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그래요. 다시 한번 검사해가지고 또 기다렸는데 오후 2시나 돼야지 검사 결과 나온다네요. 그래가 또 기다렸잖아. 한 오후 한 12시 넘어가지고 검사 결과 나왔어요. 3차도 음성이다. 이래가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집을 다 간 거예요. 그냥 보면서 야 진짜 다행이다. 만약에 그때 양성 나왔으면요 여러분 얼굴을 못 봐요.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예배도 못 들어. 임마누엘 온양교회 폐쇄, 임마누엘 울산교회 폐쇄, 다 폐쇄. 한 14일 동안 이제 자가격리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검사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왔을 때 랩런트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랩런트들이나 성도들이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문제 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찾아내고 지금부터 인도받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문제 왔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조금만 기도할 수만 있어도 응답받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가 되어지면 어떤 시간표가 오냐? 25의 시간표가 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5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25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 25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 기능 서밋 아닙니까? 랩런트가 학업을 하는데 기도 속에서 25의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학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만약에 렘넌트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학업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학업이 축복받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산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산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산업은 반드시 응답받게 됐어요. 그게 기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요래되어지면 올바른 인턴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인턴십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거 아닙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조금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요, 기능을 준비했는데 그게요 최고의 기능이 된 거야. 골리앗을 이겨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게 인턴십의 현장인 거예요. 목동을 있는데 힘든 게 아니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최고의 인턴십의 현장이었대.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인턴십 현장이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기다림의 삶은 영적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렘넌트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조금만 누려버리면 역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도전의 삶입니다.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조금만 24의 축복을 누려버리면 25의 응답 오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의 응답이 오는 거야.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게 뭡니까? 문화서밋 아닙니까? 요래 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인생 포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찾아내자. 잘 안 되잖아요. 목사님도 당장 문제 당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들을 찾아내자. 화요일날 연락을 받았어요. 본교회 이제 강희묵 장로님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화요일날 이제 저녁에 급히 이제 함양까지 장례식장 갔어요. 장례식장 갔는데요. 장례식장 가서 조문하고 예배 드리고 딱 앉아가지고 식사하는데 강희묵 장로님이 이제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미국에 있는 아들 얘기를 들어가더라고요. 아들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약대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한다고 시험을 쳤는데요. 떨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뭔가를 이제 내가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돼야지 그 응답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돼가지고 다른 데 간다고 준비하는데 떨어져가지고 떠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하죠. 그 떨어져가 있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그 지역에서요 최고로 유명한 병원에 있는 약국에서 그거 취직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인도 받았던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이러잖아요. 야, 유나는 대학도 저래 가더만 공부도 저래 하더만 하나님 인도하시는데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계속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장로님이 하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책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는데도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는데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 좋은 길로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안 좋은 길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러면서 미국에서 지금 약사까지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 지금 취직했어요. 뭐라는 줄 압니까? 떨어져가지고 있는 사이에 붙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다 취소돼 버렸대요. 취직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다 취소돼 버렸대요. 근데 떨어져 있는 유나는 좋은 데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일이 더 많아져가지고 야 아빠가 물으면서 자는 물었대요. 야 안 힘드냐니까 안 힘들대. 너무 감사하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가지고 미래를 결정하고 인도받는 게 아니고 조금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데 따라서 와야 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리더데이 때 주신 메시지인데 3가지 삶. 렘넌트 리더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 누림의 삶,
기다림에서 도전에서. 우리 렘넌트가 찾고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무너진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약한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신기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유 목사님이 요번 달에 학원보험 메시지를 주시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줬어요. 첫 번째, 렘넌트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첫 주였어요. 지난주에는 거짓 성공자 두려워하지 말고 거짓 성공자 살려라.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세 번째는 무너진 교회, 약한 교회를 살려야 된다. 여기에 엘리사 시대. 근데 신기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제일 어려운 시기가 지금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이제 지금 코로나 교회 통해서 더 확산되면요, 정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코로나 통해 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생각, 목사님이 지교당을 하는데요. 야,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정말 힘들겠다. 다락방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단체는 안 그런데 워낙 이제 인터넷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는 게 훈련돼가지고 괜찮은데 일반 교회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요, 이 영상 찍는 것도 안 된대요. 영상 찍어가지고 뭐 보내면 되지 않냐,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영상 찍을 수 있는 사람도 없대요. 그럼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같이 하는데 저런 걸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도 안 된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번에 이제 고향에 기쁨 153 교회 교인들 10몇 명 앉아. 거기서 밥 먹다가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확산돼가지고 뭐 용인에는 뭐 몇천 명 되는 교회 모여가 또 확산돼. 그래서 보면서 야, 진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어렵겠다. 근데 렘넌트가 복음 안에 있는 응답받는 렘넌트를 가지고 그 무너진 교회, 약한 교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엘리사는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교회 섬기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다, 교회가 어렵다,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응답 누리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분위기냐니까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정하는데요, 어려운 교회를 절대 안 가려고 해요. 힘든 교회를 절대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만 할 때만 해도 어떤 중심이 있었냐니까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를 돕고 그 목사님 도와야겠다 이런 중심이 있는 사람 많았어요. 목사님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군족 한 명도요, 교회를 가는데 어디 가냐니까 개척교회를 가더라고요. 근데 물었어요. 아니 군종님 왜 개척교회 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그 교회를 살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힘을 얻는다면 그게 축복이 아니냐 이러는데, 요즘 성도들, 요즘 렘넌트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절대 힘든 데 안 가. 절대 어려운 데 안 가.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디 가거든 어려운 교회 가세요. 힘든 교회 가세요. 그래서 살려내버려요. 출신 상관없다. 아벨 무올라 출신이다. 시골 출신이다. 상관없어요. 이 엘리사를 부른데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9절에 보니까 12결의 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 당시에 12결의 소란 말은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때 24마리 소가 있었단 말은 상당히 부자입니다. 우리 렘넌트 잘 모르죠. 옛날에 가정에 있는 자녀를 대학 보내려면 뭐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요? 예, 소 팔아가 대학 보내요. 그러니까 소가 그 당시만 해도, 옛날만 해도 재산이라. 근데 그 재산을 24마리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걸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그 다음에 농기구들을요 다 불살랐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데 컴백할 수 있는 요지들을요 싹 다 없애버려.
이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 나선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길갈, 베델, 여리고. 엘리야 선생님이 승천하는 시간표가 오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 따라오지 마라. 이러면서 엘리야가 길갈, 베델, 여리고. 나머지 생도들은요 다 남은 거예요.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워버리면요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조금 육신적인 응답 와버리면 거기 머물러 버려요. 근데 끝까지 따라났어요. 끝까지 따라나서면서 나서는데 엘리야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할 시간표가 왔는데 니한테 뭐 주기를 원하냐. 이때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주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시기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시기를 살려야 되는데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주옵소서. 렘넌트가 지금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조롱받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데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시장하세요. 조금만 영적 서밋에 축복을 누려라. 렘넌트가 24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 따라오게 됐어요. 이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엘리사가 한 중요한 일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세웠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렘넌트를 키우는 도단성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렘넌트가 조금만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버리면 여러분 가는 현장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렘넌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에 목사님 기도 제목 드렸죠. 지난주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한 군데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근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갔는데요. 필리핀 분이에요. 필리핀 사람인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딸 낳고 그 딸이 민주라. 민석이 그 전교회장 할 때 1학기 전교회장하고 민주가 2학기 전교회장 했다고. 그 딸이. 그래가지고 영어 학원 하는데요. 영어 학원 개원하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예배 좀 드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예배 무슨 메시지 할까 준비하고 이제 기도해가지고 갔는데요.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저는 이제 몇 분만 계신 줄 알았어요. 갔는데 그 지역에 다민족 한 16개 나라 사람들 다 와 있는 거예요. 별로 크지도 않는데 아마 그 유치원 학원이 우리 교회 한 반만 하더라고. 반만 하는데 풍선 달고 막 해라 막 개원한다고 막 꾸며놨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16개 나라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그렇게 와 있는데요. 이분이 저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 오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제 이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잠깐 메시지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가슴이 뜨는지.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신 거예요. 7천 제자. 그리고 도단성도. 거기에 온양읍 사무소에 주사라고 하던데 5급 공무원이랍니다. 공무원적이 좀 높은 분이죠. 5급 공무원이 와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 나중에 들을 거예요. 그 공무원이 골똘한 불교신자라네. 골똘한 불교신자인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더래요. 미래씨 다음부터 목사님 오거든 저 초대하지 마세요. 그래. 목사님 올 것 같으면 부르지 마세요. 미래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그분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은 내 믿음인데 뭔 상관이냐. 쉽게 말하면 이분한테 복음이 들어간 거야. 보면서 중요하게 우리 지역의 다민족 다문화 현장에 문 열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겠구나. 목사님 능력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영적 성미의 축복 누려버리면 하나님이 문 열어가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어느 정도로 응답 누렸냐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렘넌트가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도단성에서 천지생도를 키우는데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에 와가지고 엘리사 잡겠다고 총동을 한 거야. 이래가지고요, 엘리사 선생님의 사원이 가서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엘리사 잡으려고 총동원해 있거든요. 큰일 난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다고. 지금 선생님 잡으려고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총동원했다고. 엘리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옵소서. 다시 나가봐라. 나가보니까 이 사환이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늘과 불병거가 총동원해요. 근데 성경에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6장 1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총빽 둘러쌌는데 엘리사가 한 번 딱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한 번 기도했는데요, 아람 군대 눈이 다 어둡게 돼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아람 군대를 데리고 엘리사가 가잖아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와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닫아주옵소서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요 싹 다 눈이 먹어버렸어요.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해보니까 아람 군대 눈이요 다 열려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또 보니까 사마리아 현장에 뜨고 있거든.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스라엘 왕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이 아람 군대 어떻게 할까요? 총칼로 다 칼창으로 다 죽여버릴까요? 칼창으로 죽이지 말고 먹을 것을 줘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기를. 이래가지고요 떡과 물을 줘가지고 아람 왕에게 다시 보내잖아요. 그 뒤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요 적군의 눈도 멀게 하고 적군의 눈도 열게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요. 사마리아 현장에 그 다음 왕이겠죠. 아람 왕 베타단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현장을 다 둘러싼 거예요. 이래 되니까 얼마만큼 심각하게 됐냐. 옛날에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일단은 이제 포위해가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왜? 불량미 같은 거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면 스스로 이제 항복할 거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마리아 현장에 아람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싹 다 대기하고 포위시켜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먹을 게 없는데 25절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감이 안 오죠?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라는 말은 1년치 봉급을 줘야 살 수 있는 돈이래요. 거기다가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 비둘기똥을 먹어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나귀 머리를 했는데요. 나귀는 그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못 먹는 겁니다. 못 먹는데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부정한 음식도 사가 먹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자식들을 돌아가면서 죽여서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먼저 한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먹어버렸어요. 다음에 이 사람이 자식을 먹어야 되는데 죽여서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못 먹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데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들을 돌아가면서 먹기로 했는데 우리 자식을 저 자식을 못 죽게 한다면서. 이래서 그만큼 이스라엘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래 되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되냐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여호와의 사자인 엘리사를 죽이자. 근데 그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섰는데 바깥에 있던 나병 환자, 저주받아가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가 뭐라고 생각했냐니까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고 이래서도 죽는데 이왕이면 아람 군대 가가지고 한번 항복해보자.
그러면 먹을 거 주면 살고 먹을 거 안 주면 우리가 죽는 거다. 이러고요.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 현장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냐니까 나병 환자 4명이 가는데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는 큰 군대가 오는 소리가 들리도록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병 환자 4명이 가는데 막 전쟁하는데 군대가 오는 그런 소리를 와 아람 군대가 놀라가지고요. 이제 자기들이 있는 것들을 다 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가가지고 나병 환자가 거기에서 먹고 하다가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날 밝으면 알게 되면 우리가 죽는다. 이래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지고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 갑절의 연금을 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7천제자 도단성 운동 일어난 정도가 아니고 아람 군대하고도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얘기가 그냥 동화책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그냥 붙잡아야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건데 이걸 안 한다니까요. 결론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되죠. 오늘부터 하세요.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그래서 렘넌트들이 매일 나만의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잠깐 해도 좋으니까. 요 축복들을 렘넌트가 찾아내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에 보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요 찬양하면서 글 쓰면서 이래가지고요 서밋 타임 가졌어요. 렘넌트들이 만약에 내가 찬양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찬양하면서, 나는 글 쓰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다 하면 글 쓰면서, 어떤 렘넌트들은요 운동하면서도 가능해요. 귀에다가 딱 꽂고 뛰면서요 기도하는 거,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의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는데 현장에 이 힘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공부 그냥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공부.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는데 그냥 사람 만나지 말고 진짜로 기도하는 이 힘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는 이 WRC가 이 축복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WRC를 타운에서 하는 것도 안 돼가지고 타운에도 못 모여요. 예전에는 뭐 일산을 간다 아니면 부산을 간다 하는데 이것도 못 모여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나태할 수 있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뭐 하면 돼. 근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보니까요 집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기도하고 이제 쌤들하고 결정할 건데 렘넌트만이라도 WRC에 참여하겠다고 다 신청한 렘넌트만이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좀 같이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짧게지만 그 메시지 붙잡고 같이 기도도 하고 포럼도 하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인데 가장 중요한 응답을 찾고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더 때 주신 메시지대로 3가지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의 새로운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최고의 힘을 회복하는 여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리더가 회복해야 될 3가지 삶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사처럼 무너진 교회, 약한 교회를 살려내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